믿으십니까? 에덴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요,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에덴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에덴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저 허황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저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 기쁨을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자, 얼굴 좀 바꾸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덴이 에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 그랬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 그랬죠.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가 나오고 야훼가 나오고, 그죠? 또 하나님이 나오고 주가 나오고 이러면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이 보입니다. 한글 성경의 그 구별이 잘 느낌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번역은 되어져 있습니다만 잘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여호와 야훼의 이름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르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스스로 계신 자 야훼의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훼는 구원자이십니다. 야훼는 능력자이십니다. 야훼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에덴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에덴이 에덴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기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기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가서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를 인정하는 것,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선을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붙잡는 자리 사모하시고 나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덴이 에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자리에 갈 줄 알아요. 그것이 사명의 자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가 왜 힘듭니까? 일이 너무 많죠. 일하는 이 월킹아워가 너무 깁니다. 사실 12시간, 14시간, 16시간 문 안 닫고 그죠? 문 안 닫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 가서 쉬지만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 한번 따라랑 3시에 4시에 울리면 가게 무슨 일 난다고 긴장하고 근심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어렵죠. 상사 눈치 보는 게 어렵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지내면서 같이 협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다. 학생들 공부하는 자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너 공부만 하라고, 공부만 하면 돼. 그게 얼마나 힘든데 사실, 그죠? 공부만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행복하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신 에덴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룰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삶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미국이 룰들이 잘 지켜져 있죠. 그나마, 그죠? 물론 뭐
부조리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공권력이 더 잘 세워져 있고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왜입니까? 각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사는데 이 정도 룰이 없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중미 남미 갔더니 보니까 옆집에 그냥 걸어서 전기 다 쓰더라고요. 전기가 그냥 동네 들어오면 그 동네 전기는요, 돈 내고 쓰는 사람보다 안 내고 쓰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냥 걸어서 땡겨 쓰면 될 거예요. 검사 오면 그냥 돈 조금 주고 아니면 그때 빼놓고 끝. 그죠?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다 그렇게 걸어서 다 내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기 뭐 그 열대 지방에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막 지나가다가 막 바나나 막 따 드셨던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야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거 먹으면서 집에서 그렇게 먹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룰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주신 것은 우리 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세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기준을 붙잡는 것이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 삶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주일날 여기 와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이 에덴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이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고요. 하나님 만드신 에덴이 너무 좋았고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동안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대요.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처음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 부부의 결혼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최초에 진행되어지는 결혼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창조의 축복을 담은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런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오늘날 가정의 가치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 상실되어 있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부뚜막에서 막 찬밥에 물 말아서 막 이렇게 드셨는데 요즘 상위에 앉아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 여성 상위 시대가 됐습니다. 여성들이 힘이 막 세져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힘이 세진 이유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요즘 여자들 힘이 너무 세졌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남편들이 너무 그냥 고개 숙여 있습니다. 남편의 존재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왼수덩어리, 뭐 이렇게 난리예요. 요즘 아주 가정에 남자의 그 권위, 남편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가정 뭐 이러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부부가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신비로운 이 비밀이 그저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것처럼 전락되어져 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같이 어떤 분을 만나서 식사할 일이 있어서 점심이었습니다. 점심을 하는데 어떤 연세가 좀 되신 여자분 4분이 식당에 앉으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십니다. 맛있게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톤이 커지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크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듣는 청력이 조금씩 약해지시면서 소리가 이렇게 커지시는 거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 크게 하시네 하고 듣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 나이에 밥 해주고 시중 그렇게 생겼니? 관도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마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누가 첫째 가능성은 누가 중매로 이렇게 소개해서 새 출발하세요 라고 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야, 내가 이 나이에 밥 해주고
밥 해주고 시중들게 생겼니? 관도라고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분과 지금 만남을 하고 있는데,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합치지요 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나이에 밥 해주고 시중들게 생겼니? 관도,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 둘 중에 하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 부부가 된다는 것, 같이 합친다는 그 의미가 밥 해주고 시중 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많이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부부라고 하는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대로 부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세상으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요, 특별히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내용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8절 같이 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이 사는 것을 보기 좋은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은요,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한 의도를 가지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정이 좋았더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짝을 이루며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 축복해요. 보기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구나, 그것이었구나를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은 암수 짝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시에. 그런데 아담 혼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담을 세우셨는데 아담 아직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 처음부터 하나님 아셨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독신으로 사는 은사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얽매이는 것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콜링이 있으시면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배우자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선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신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꾸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기존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가정인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도 힘든 가정이고 지금 문제 있고 상처 있고 아픔 있고 다툼 있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왜입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예비 부부들을 데리고 항상 공부를 합니다. 항상 공부를 하면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래도 교회 이렇게 조금 오래 다녔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대답해요. 행복하려고. 그죠? 같이 있고 싶어서 사랑하니까요. 뭐 그런 정도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왜 결혼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그냥 오래 사귀었고 이제 때가 됐고 프로포즈 안 하나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서 프로포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날 잡고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생각 없이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혼자 밥 먹기도 싫고 결혼해 그럼 식당 가세요. 그냥 식당 가든지 아니면 집에 밥하는 아줌마를 데려다 놓고 있든지 뭐 그러면 되지 뭘 그러려고 결혼하는 빨래하기 싫어서 세탁소에 그냥 엄마끔 되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 속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면 완벽한 남편을 기대합니다. 완벽한 아내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우자를 기대합니다. 그럼 결혼 못합니다. 결혼해도 항상 불만이 있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서로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만나서 서로 아름다운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에만 있는 잘생기고 부자고 때가 되면 막 이벤트하고 꽃 선물 명품백 빵빵 갖다 주는 그런 남자들 보고 있으니까 결혼 못해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TV 드라마 각본 안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내조의 여왕 그런 완벽하게 내조하는 그런 여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족하구나를 알아야 돼요. 돕는 배필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의 부족함도 내가 채워줘야 되니까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말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 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사세요. 잘 바뀌지도 않더라고요. 저 원래가 20주년인데 지금 20주년입니다. 11월이면 20주년, 20년을 같이 사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맞춰줘가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20년 지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이미 도 닦으신 분들 많으시죠?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시면 그 부분을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모든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아가씨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남자가 자기같이 꼼꼼하게 막 이렇게 잘 챙기고 막 그냥 집 정리하고 막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코카콜라 이렇게 줄이 막 짝짝짝짝 맞춰져 있고 막 그러면요, 그런 사람 결혼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답답함을 알아요. 숨 막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남편은 좀 털털하고 막 이런 사람을 찾잖아요, 사실은. 근데 같이 살면서 짜증내요. 자기같이 그렇게 안 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찾아놓고 하나님도 그렇게 맞게 해주신 건데, 그리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양말 뒤집어놨는데 자기가 그렇게 털털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 그렇게 주셨고 그럼 감사한 줄 알고 사시면 된다니까. 양말 뒤집어놓으면 그냥 빨라 그랬죠. 그거 다시 뒤집으려고 막 짜증내지 마시고 뒤집어놓은 데는 그냥 빨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원래 뒤집어놓은 거 신으면 더 편합니다, 양말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고 서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서로 채우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톱니바퀴가 서로 맞추면서 돌아가야 돼요. 그죠?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갔네? 그럼 내가 튀어나온 부분으로 그 부분을 메꿔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요. 이 톱니가 착착착착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게 가정입니다. 상대가 더 부족한 게 보이면 그게 보이는 만큼 내가 사실 아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채워주라는 사명인 줄 알고 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보세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 그 다음에 19절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았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데 아담이 그냥 혼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무슨 일이었죠? 아담이 직업이 뭐라고요? 농부였다 그랬습니다. 농부 경작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 아담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장명하는 사람이에요. 이름 짓는 사람이에요. 장명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담이 모든 동물들 그냥 오면 그냥 이름 딱딱딱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동물학자라고 얘기해도 좋고. 그런데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그 전에 없었던 몰랐던 그런 개체가 발견이 돼서 이름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이름이 딱 지어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 잘 보고, 고양이 이러는 딱 보고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사자를 생각했어요. 사자를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으면서 으아, 토끼 이러면 안 어울리죠. 안 맞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전혀. 쥐 새끼, 쥐 징그러워 막 그러면서 그런 쥐 이래야 되는데 강아지 이러면 안 맞잖아요. 뿅아리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름 지어놓은 그 이름, 물론 영어, 한국말 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가 사실 비슷해요, 사실은. 그죠? 고양이, 그죠? 그 느낌 있잖아요. 칙칙칙 소리다가 그냥 얄밉고 그냥 눈 반짝반짝거리고 그냥 짜증나게 하는 그 고양이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 캣, 딱 그런 느낌이 있더래요. 사자, 라이언, 딱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다가 다시 20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뭐냐? 아담이 이름 짓고 장명하다 보니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있고 서로 이렇게 교미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새끼가 태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시간이 얼마가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반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바로 아담 짓고 바로 하와가 태어난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 잘 몰라요.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몰라요. 동물들 이름 다 지어줬다는 거 보면 1년이 걸렸을지 2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필요를 내가 혼자구나, 외롭구나, 나도 짝이 필요한데라고 느끼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인간도 이 필요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딱 지어주세요. 결혼 아무 데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결혼 내가 해야지 하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때가 있어요. 결혼도 너무 일찍 하면 사실 안 돼요. 철없을 때 결혼하면요, 아내가 소중한지도 몰라요. 노총각 오래 있어 봐야 돼, 사실. 그래서 결혼하면요, 아내한테 잘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 일찍 주신 일찍 결혼도 해요. 저도 일찍 결혼했습니다. 일찍 결혼해야 되면 일찍 결혼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때가 있어요. 이때이구나 할 때까지 자기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뜻 분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장명하는 일 열심히 하고 농사짓는 일 열심히 하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결혼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때가 있어요. 이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구나. 나도 느끼고 하나님도 느끼고 때가 돼서 딴딴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결혼을 그냥 내 생각대로 와 이쁜데 이쁜 사람 보고 그냥 결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필요로 해주시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저 사람 결혼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부자고 장인이 잘 살고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서로 하나님 맺게 하신 그 가정이 어떻게 서로 집안도 잘 맞고 경제적인 레벨도 잘 맞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거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성경이 분명히 22절에 보면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은 그 하와를 보고 행복했습니다. 결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시대가 이게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성적으로 너무 물러나고 가정의 가치나 밸류를 너무 무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거룩하게 지켜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시고 딱 채워주신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외로움, 고민, 갈등 다 아세요. 아담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들, 근심들 다 아세요. 하나님 기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요.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여기에 신비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비밀이에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요 본으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 여자는 더 소중합니다. 가치가 더 처음부터 사실 더 가치가 있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여자는 출발이 아담에서부터였습니다. 한 몸이었습니다. 한 몸이 나뉘어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출발부터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하나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갈빗대에서 취한 그 이유를 막 설명합니다. 뭐 저기 발가락뼈 하나 빼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갈빗대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죠? 또 여기 머리 있는 쪽에서 뼈를 이렇게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 같이 동등하다, 대등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이 갈비를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소중한 그 자신의 한 부분이 자기에게로 나와서 자기에게서 나와서 다시 자기에게로 온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 뼈라는 거예요. 자기 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딱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보는 23절에 보면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 오는데 아담의 첫 말이 뭡니까? 내 뼈네? 내 살이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 뼈 중에 제일 좋은 뼈고 내 살 중에 제일 좋은 살이 여기 지금 온다는 거예요. 딱 알아봐서 하는 거네. 그럼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만나면 결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딱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 이 사람이구나 하고 딱 준다니까요. 그냥 눈에서 분이 꽉 나고요. 막 그냥 아무나 동의 안 하시네요.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신 건지.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와, 가슴 뛰고, 그죠?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아내를 얻는 거는요, 여기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수면 마취를 시키셨다. 전신 마취를 시키시고, 사실 이 갈빗대를 뜯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완전 엄청난 고통. 이 여자를 하나 얻는 거는 이렇게 죽었다가 까무라쳤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고통이 따라가는 건데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온 거.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서로가 우리가 하나였고 또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여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떠나라, 합해라, 이루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떠나서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 여기서 합한다는 이 말은요, 연합한다는 그거는 찰싹 달라붙는다 이런 말입니다. 악교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에 보면 제재소 뭐 이렇게 목공소 앞에 보면 연탄불 있고 연탄불 위에 악교통이 있었습니다. 페인트통에다가 악교 스틱을 이제 악교 짝대기 같은 막대기를 놓고 녹입니다. 그 악교를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발라서 붙입니다. 그러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표현이 지금 그 표현입니다. 떼면 악교를 떼면 악교부터 나무를 떼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깨집니다. 찢어집니다. 지금 악교를 갖고 올 수는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쪽 무슨 색깔이죠? 아니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핑크 색깔. 이쪽은요? 블루. 네, 블루는 남자를 나타내고 핑크는 여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이 둘을 제가 풀로 붙였어요. 지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이게 부부가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있습니다. 제가 떼어보겠습니다. 이게 뗀 겁니까? 찢은 겁니까? 뭐예요? 뭐냐? 네? 여자 그런 거 봐봐. 이게 여자가 더 상처받아. 원래 계획한 건 아닌데 여자 상처가 더 큽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갈라진 겁니까? 이게 갈라진 겁니까? 아니죠. 찢어진 거죠.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거예요. 하나예요.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사실 딱 맞아요. 물론 매일 24시간 늘 감사하고 그러지는 않죠. 사실 어렵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딱 맞는 사람 이 사람 아니었으면 어떡해요? 그 필요를 정말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채워요. 꼭 여자가 남자만 채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가 남자 편만 되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그런 거.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완전히 달라붙어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가 되어지는 걸 절대 뗄 수 없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전제해야 되는 건 뭐냐? 떠나야 돼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결혼 준비시키시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해야 합니다. 제일 큰 신혼 선물이 뭔지 아세요? 떠나보내주는 거예요. 자식의 삶에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조언만 해주십시오. 최종 결정은 자녀들에게 맡기십시오. 자녀들이 서로 상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뭐 하라고요? 상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다 디지털이 다 해주려고. 한국 결혼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다 해주려는 게 문제예요. 한국 모 신문사에서 지금 시리즈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부모가 자녀들 집 해주려니까 막 등 끌린다는 거예요. 혼수해주려니까 등 끌린다. 혼수해주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혼수해주지 마세요. 보석 그거 보고 빨아먹고 살 겁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라? 유리가 깨졌네, 그거 다이아몬드 가지고 유리 자르고 이럴 겁니다. 남편이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소중히 해서 자기 마음을 담아서 반지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어요. 부모 돈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미국은 좋은 거예요. 미국은 좋은 거예요. 그래도 저희 아내하고 2,000불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2,000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잘 살잖아요. 20주년 한다니까 지금.
그때 반지 이거 제가 40불 주고 저기 브로드웨이에서 금값 14금입니다. 이게 금값 주고 샀어요. 그냥 금 무게 딱 재가지고 주더라고요. 하나씩 했습니다. 잘 살잖아요. 그건 제가 번 돈을 한 겁니다. 얼마 하나쯤 40불. 그게 저희 지하실에서 살아요. 지하실 출발했습니다. 전기, 가스 다 합하면서 420만 원. 저기 해운대 뒤에 지하실. 결국 물이 들어가지고 가구 다 잠기고 뭐 난리 났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추억입니다. 기억.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가구 다 누가 줘서 썼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저 자식들 고생하는 거 못 봐가지고 난립니다. 다 해주려고 그래요. 다. 자식이든 자식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좀 내버려 두세요. 결혼했으면 좀 독립적인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독립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결혼식 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오늘 지금 다 합니다. 이제 동시에 다 들으셨으니까 그게 정말 중요해요. 무슨 일 있으면요 요즘 결혼하고도 그냥 집으로 쭈르르 그리고요 엄마 김서방이 뭐 야 너 출가 왜이냐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빨리 집에 와. 뭘 집에 와요. 집에 오기 사회한테 전화해서 자네 그럴 수가 있나 뭘 그럴 수가 있나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그냥 혹시 막 맞아가지고 막 그러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이따 오후에 얘기할게요. 이혼에 대한 내용은 맞는다 생명의 위험이 있다 가늠했다 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판단하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겠고 하나님만 붙잡고 서야 되는데 자꾸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의자 아버지가 또 돈이 좀 많으면 더 문제예요. 부모가 좀 잘 살면 더 주변을 그냥 뭐 서성거립니다. 뭐 떨어질 거 없어서 주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사회 기도하세요. 교회 헌금하세요. 성교 헌금하세요. 우리 잘 쓸게요. 필요 없는 거 넘겨줘봐야 그 자녀들 다 망칩니다. 다 망쳐. 제가 조금 흥분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해주지 마세요. 진짜. 자, 떠나야 됩니다. 이게 떠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은 엄마한테 가 있고 아직도 마음은 그 집에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받을까 그러고 있고 여기서 아내하고 같이 살면 그 소꿉놀이지 그게. 왜 소꿉놀이가 문제입니까? 해 빠지면 집에 가려고 그래요. 자꾸. 놀이가 끝나면 놀이로 생각하니까 문제. 놀이는 재밌죠. 그런데 책임이 따르고 부담이 따르면 손 놓고 그냥 가려고 그러죠. 강해하니까 좋네요. 그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남편 보고 만족하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여기 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23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게 뭐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에 this 뭐 이런 말입니다. 좋트 뭐 이런 말입니다. 좋다 이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것을 여자로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3번.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배우자만 보고 행복, 아내만 보고 행복하고 남편만 보고 행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죠.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벗어요. 부부들이 집에 들어오면 옷을 확 벗어야 됩니다. 뭐 나체로 살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밖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숨기고 감추고 가리고 위선적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딴 주머니 차고 딴 생각하고 안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가정의 본질이에요. 너와 내가 따로 있습니다. 뭐 어카운트 뭐 남편 어카운트 따로 있고 아내 어카운트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솔직해야 됩니다. 정말 아내 서프라이즈 선물해주기 위해서 조금 챙기는 거 외에는 비자금도 만들지 마세요. 결혼 선물, 생일 선물 이런 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챙기는 거, 꽃감 이런 거 정도 할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자금들 챙기지 마세요. 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딴 생각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부부는 솔직하셔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가정에 임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두 사람 행복하라고? 아닙니다.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왜 우리의 가정이 소중합니까? 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정말 완전 전신마취를 하면서 그 갈빗대를 뜯어내는 아픔을 통해서, 옆구리가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그 여자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아담이 혼전한 것처럼, 그죠? 전신마취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죽으시고 그 옆구리가 찔리셔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다. 이 얼마나 신비한 비밀이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의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맞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신비를 다 이렇게 정말 오묘하게 같이 넣고 짰어요. 너무 예뻐요. 22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남편이 뛰어나다, 남편이 가장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된 자입니다. 남편이 머리입니다. 남편이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상의하십시오. 아내와 상의하십시오. 그러나 남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머리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 딱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모습이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바로 이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25절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이 사실 더 희생적이어야 돼요. 남편이 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마시고 남편 더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가 찔리셨는데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셨어요. 그 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물로 씻어주시는 거룩을 향한, 경건을 향한 모습, 교회를 세우신 모습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부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문 닫고 벌어지는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부부가 하나가 합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신비를,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서로 행복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한테 섭섭하게 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섭섭한 부분 내가 채워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보며 가는 것, 그게 가정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정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거룩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직 젊은 청년들은 미래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